오늘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내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을 경험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온전히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몸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들은 죽은 상태에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관계의 사람이 된, 그래서 죽으면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상태에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다. 죽은 존재는 어떠한 생명 있는 활동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을 택할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행위로, 나의 어떤 선행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의 서신을 보낼 때에도 동일하게 유대주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내가 선민이 된 것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믿는 그와 같은 유대주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사로잡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로 접어들면서 펠라기우스의, 다시 말하면 인간의 원죄를 부정하는 그와 같은 사상 속에서 그것이 더욱더 발전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행위로 구원함을 받는다. 로만 캐톨릭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조상을, 자신의 부모를 연옥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바로 이와 같은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거쳐서 펠라기우스의 사상과 바로 이런 알미니안 사상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미니안과 반대되는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나 또한 동시대의 개혁, 종교개혁을 위해서 활동했던 요한 칼빈은 아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구원함 받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학 사상 속에서 바로 장로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바로 장로교회에서 믿는 신조의 하나는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믿음 플러스 선행이 같이 동반되어야만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존재, 구원함 받기 전의 존재는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있는 바로 그런 상태. 세상 영의 지배함을 받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앞에 종로로 타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도를 터득할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죽은 존재요.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존재요. 공중 권세 잡은 세상 영의 지배를 받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구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어떤 무엇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바로 국률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말씀을 보면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바로 그러한 사람을 향해 연민을 가지는 것입니다. 동정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 동정하기도 하고 연민의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제한적인 그러한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품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나의 이해관계나 어떤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이나 어떤 나의 뒤통수를 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배신감을 맛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 언제는 간을 빼줄 것처럼 했던 그런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그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국률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저주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7번에 70번씩 죄를 범하는 자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그가 창녀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세리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이방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청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케 하신 놀라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 속에 우리들도 함께 부활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는 나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그 뜻 안에 살아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에게 이끌려서 우리의 본능을 따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는 더 이상 우리들의 욕망이 아니라 사단의 농락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그 일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신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며 살아나가는, 우리가 흔히 혼동할 수 있는데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그 모든 걸 통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면 구원함 받은 자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3명의 사람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가 혹시라도 자신을 부정하게 할까봐 그냥 지나갔다. 또한 레위인도 그를 피해서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여행 중에 낯은 그 상태에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을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줄 것을 말하고 자기가 돌아올 때 필요한 경비까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누가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거기서 선한 일을 행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들이 내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의 표본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데 이렇게 행하는 자가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내가 구원함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구원함 받은 것을 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나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살리시고 하늘나라로 승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구원함 받은 우리들의 존재의 모습이 어떠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세상 풍조를 내가 따르고 있느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금년 운세가 어떻게 되겠는가. 재미로 보는 사주팔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미로 보는 건데 어때? 이런 의식 속에 그 묶여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과거 한국에 살 때 보면 사람들이 이사를 하는 날조차도 어떤 미신적인 그런 걸 따져서 날짜를 선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의 현장 속에서 보면 참으로 미신적인 요소들에 묶여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신 그리스도, 어떤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1인칭 요소보다도 더 강조되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허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가 자빠지고 쓰러지는, 바로 그렇게 해서 범죄하게 되는, 실수하게 되는 그와 같은 허물과, 또한 죄는 무엇입니까? 고의성을 가지고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청개구리 마냥 그것을 어기는 그런 고의적인 죄, 이 모든 것에서부터 떨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서,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 혼자 구원 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안 받은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사용되는 많은 단어 가운데 보면 재생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아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세계관이 바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면, 처녀가 어린 소녀의 과정을 거쳐서 처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시집을 가서 또 다른 자녀를 낳아서 부모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재생산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걸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며 증거하는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지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들 자신들을 살피면서 구원 안 받은 자로서, 세상 말로 그런 말이 있죠. 배응망덕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되려 방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무엇인가 해서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아직까지 구원함 받지 못한, 아직까지 허물과 죄에 죽은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 은사를 주십니까? 은사는 바로 도구입니다. 툴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케 하는 선한 일을 감당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했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구원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배당을 건물을 몇 개를 건축을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했고 이런 것들이 천국을 들어가는 구원받는 요소인 것처럼 어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인식되는 때도 있는데 진정 우리가 구원함 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아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구원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부수적으로 나오는 헌신의 열매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그 은혜는 예수님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구원함을 베푸시기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진정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분명하게 증거하며 선포하며 나누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세상 풍조에 끌려갈 것도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휘둘린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욕망에 끌려서 갈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기 위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는 요즘처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상적으로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지금 상황 속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